분열 왕국 초기에 대한 내용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3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왕조의 이탈 결과. 왕조 이탈 결과가 12장에서부터 16장, 열왕기상 12장.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이제 다윗, 솔로몬, 다윗 왕, 솔로몬. 여기가 40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걸 그래서 그냥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유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세운 이 나라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가서 도표로, 지도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로 이 정도가 유다고 블레셋이 여기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 전체가 이건 홍해바다고, 이건 사해바다고, 이건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여기가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홍해바다가. 그래서 남쪽 유다만 남기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쪽으로 누구를 따라갔다고 그러죠? 기억나요? 누구? 첫장. 예, 그렇죠. 여로보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길이란 뭐냐면 나라를 갈라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경은 이제 경계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유혹을 당해서 다 넘어갈까 봐서 저 여로보암 왕이 도읍은 여기 사마리아라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원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거죠. 기본은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세금을 다 감면해 준다고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전부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호까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를 이제 보통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북쪽이라고 해서. 이건 남쪽 유다고, 남쪽 유다고. 남쪽 안에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반역자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제, 제사 드리는 장소를.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그 산당에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지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여로보암 왕이 데리고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열왕기 상이라고 그랬죠. 열왕기 상.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는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어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이 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 상하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명심할 일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해나가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지.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는 이 지역이다. 아수르에서요. 이 지역이 전부가 다 아수르. 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여기 망할 때 쭉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주전 500전 500여 년 전에 여기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약 1000년. 이 정도의 이제 연대 계산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후 500여 년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죠. 모세 이후 다윗, 이 한 500여 년 이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시내산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고 그래요. 3, 4대 만에. 3대나 4대 만에 망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때 모세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런 게 이때죠. 이때 모세. 예.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가지 계명이 나올 때 계명 나온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대에 이르고 인자를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4대, 3대, 4대, 3대 이러다가 망해버려요. 정확하게 3, 4대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가 3, 4대밖에 안 가요. 그 다음 아합 왕조가 또 얼마 안 가고 그 다음 다른 왕조가 들어서 하다가 혁명이 나 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곧 이 3, 4대 만에 멸망하는 역사가 이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대에 이른다. 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나 다 못 외우지는 못해. 성경에 다 있어요. 계속
아들들이 이렇게 왕 노릇하다가 70년 동안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지금의 이라크의 원조가 바비로니아예요. 이라크가 과거에는 제국이었죠. 하나의 바비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게 남쪽 유다가 망해요. 망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여기가 바벨론 이쪽이거든요. 전부 끌려가기도 하고, 여기서 다 죽기도 하고,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다 망해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앞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대로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다음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수십 대예요, 수백 대예요, 수천 대예요. 그렇죠. 영원히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당시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하고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그 왕조가 지속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시면서 왜 성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을 왜 열왕기 상하에 남쪽 유다 역사도 나와요. 남쪽 유다 역사도. 재미난 건 뭐냐면 남쪽 유다 역사도 보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죄를 짓고 이 사람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같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쪽 유다는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런데 다윗 왕조를 떠난 이 다윗 왕조라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우리 기독교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일본 신은 일본 신도 이름이잖아요. 각각 그런 신의 이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기독교가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신 중에 신,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이에요. 가장 높으신 유일한 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은 경외한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빈틈없이 진행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들로 하여금 읽고 배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모든 역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전부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건축업자가 집을 한 채 짓는데도 설계도가 딱 있잖아요. 몇 평짜리 몇 층, 그리고 자재는 무엇, 방은 몇 개, 그리고 각 집집마다 들어가는 평수는 얼마, 정확하게 사이즈를 계산하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역사하실 것도
전부 다 작정해서 계획했단 말입니다. 자, 설계했단 말이에요. 계획. 이걸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계획, 뜻이라 이 말이죠. 그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바로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했어요. 약속,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작정대로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어요. 예언. 그래요.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작정의 기초에서 언약을 하고, 언약의 기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도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의중에 하신 계획의 내용이고 그게 작정이에요. 그 작정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셔서 예수님 보내실 것을 다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전부 작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낼 것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머리가 비지 않았으면 성경을 알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하버드 무슨 교수가 뭐 만들어지지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현대인들은 신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귀찮다 이거예요. 내 멋대로 한번 살겠다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기가 성경을 알면 그 교수가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한 이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한 모세의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 왕조는 3, 4대 만에 이렇게 정확하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누가 강조를 안 해도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였는데 한 번도 남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좀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성경을 공부하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예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접근시키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럼 어떻게 접근시키느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병 났잖아. 예수 안 믿어서 병 난 거야. 사업 안 되지. 그 예수 안 믿으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병 나서 죽거든. 다 죽지. 오늘 또 지금 화장터가 터질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천지 아니에요, 천지.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한국의 재벌들이에요. 삼성도 대우도 현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도리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그런데 대체벌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다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부터 그랬죠.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만두고 그래도 나를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저씨 나한테 그 짐 보따리 맡겨서 나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하고 나 도둑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가방 나한테 좀 맡기세요. 맡기겠어요? 정신없는 인간이다 저 인간. 쥐밥이 들어가지 그냥. 안 그래? 어떻게 믿어요 믿기를? 뭘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주민등록 보여준다고 믿어요? 뭘로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 믿을 수 있을 것도 같죠? 아마 돈가방은 못 맡겨도 짐보따리는 맡길만 하죠. 네,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과반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이제 문과로 가시겠지만 공부 안 하실 테면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거기 다니셔도 택한 백성이면 천당 가는 데는 누구마다 천당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늘 기쁨과 평강 속에 세상을 버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으시려거들랑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게 성도들을 자꾸만 그렇게 이제 공부하라고 자꾸만 그러겠어요. 원래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려면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주먹 센 사람이 오야봉안이에요. 깡패 오야봉인데 이 녀석이 맨날 자기 부하들 데리고 주먹 쓰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준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그 무리 중에 자기를 따르는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주먹질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오야봉 자리를 뺏기겠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안 가르쳐주면 형님하고 따르지만 가르쳐줘서 힘이 나오면 형님 그래요 안 해요? 아저씨 뭐라고 하면 날 시키지 말아요. 나도 다 컸어요. 이러지.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인들을 잘 이렇게 통솔해 가려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 가르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충성하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그리고 주의 말 주의 종에게 순종 잘해라. 그리고 11조 잘 내고 하라는 대로 해.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지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하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거 왜 그러는가? 좀 똑똑하게 되시라는 얘기죠. 똑똑한 신자가 되시라. 누구 말에 따르고 복종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믿는 신앙인이 되라. 독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남에게 늘 매여 사는, 이끌려 사는 사람 되지 말고. 그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장안중앙교인이 되시려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 시간 체제개혁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체제를 개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 각자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해라. 누구의 말 듣지 말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학교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학교처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전처럼, 작년처럼, 지난해처럼 처음 온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30년 다닌 사람이나 전부 한 방에 다 모이게 해서 목사 혼자서 한 20분, 30분 몇 마디 하고 예배 드리고 연보 걷고 이제 가시오
하나님 앞에 인사했으니까, 제사드렸으니까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지금 사람들이 배우고 똑똑해질수록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장안동학교는 금년부터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시키는 건 성경 전체의 윤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윤곽을 알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문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가 여기까지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 그 다음 역대기 상하가 여기서 여기까지. 역대기 상하도.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된 거고, 역대기 상하는 남쪽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된 거고. 그래서 아주 쉬워요. 물론 열왕기 상하에도 남쪽 유다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역대기 상하에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좀 소상하게 나오고, 역대기 상하에는 남쪽 유다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비중을 달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유는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듯이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되고, 이 다윗에게 언약된다는 건, 언약했다는 건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이 야곱이 누구에게? 누구? 네, 유다. 이거 잊어버리면 돼. 야곱이 유다에게 내 후손에게서는, 내 자손에게서는 이스라엘 왕의 홀이, 왕이 내 자손에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유다 자손에게서 왕족이 나온다 이거예요. 유다는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얼마예요? 1000년 후예요. 한 1000년 사이예요. 1000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한 1000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대로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그냥 지속이 되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빌로니아에게, 이것도 이제 바벨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갈 것도 모세가, 이때 모세가 예언을 해요. 남쪽 유다가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방 땅 바벨론에게 다 사로잡혀 간다. 그런데 바로 가기 전, 사로잡혀 가기 전 이 무렵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뭔 예언을? 가장 중요한 예언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너희들이. 이 70년이 차면 다시 귀국한다. 귀환한다. 다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그대로 되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동양사도 좋고 서양사도. 근데 특히 동양사보다는 서양사보다는 동양사가, 서양사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서양사가 도움이 되고, 동양사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동양사 하면 맨 처음 에집트는 아니죠.
맨 처음은 아수르, 아수르죠. 아수르. 그전에는 아람. 이게 다 동양이거든요. 아람, 아수르. 그 다음 바비로니아. 이것도 동양이에요. 그 다음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이것도 동양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들을 알면 이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성경 역사와 그냥 맞먹어 돌아가요.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황당한 로마 신화와 같은 얘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상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탐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생존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경외하며 믿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똑똑할수록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믿어요. 근데 반대로 똑똑할수록 성경만 공부하면 누구보다도 잘 믿어요. 말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복창할 수 있죠? 똑똑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을수록 성경을 공부 잘하면 죽어도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다 와요. 대부분 그래요. 정말 진짜로. 머리가 안 좋으면 공부가 싫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여기 귀찮지요. 공부 안 하고 가서 눈 감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거 몇 번 빌다가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거든요. 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와서 한번 보세요. 채플실에 딱 들어가 보면 누가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전부 들어오면 그냥 이러고 있죠. 그러고 이러고 꼭 미치고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할수록 그런 열심은 잘나잖아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건 이 성경이기 이전에 성경이라고 만약에 성경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고전 최고의 고전이면 아주 정말 지성인들이 다 한 번씩은 탐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여러분들이 딱 탐독을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방향도 바뀌어지고 사는 방향도 바뀌어지고 나 자신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하는 건데 오늘 저게 바로 왕조 이탈 결과 왕조 이탈한 것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이탈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 나오는가 16장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열 초기 나라가 이렇게 딱 분열이 됐는데 이게 초기 아니에요? 분열 초기인데 초기의 부패가 233페이지 나오죠. 한쪽 가로 1번에 거기 보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왕도 부패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남쪽도 부패하고 북쪽도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부패했는데 여러분들이 부패하면 망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패하면 망한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한다. 그래야 맞아요. 성경은 항상 그래야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망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를 지면 망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죄를 져도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한다. 거기가 왜 그러는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작정한 대로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나라를 세워줄 것 언약했죠. 자손 번창하고 저 가나안 땅을 주어서 저기에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땅 정복해서 다윗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왕이 누구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그 왕의 위는 어떻게? 죄를 지면 망한다? 상관없어요. 죄를 짓든 안 짓든 부패하든 안 부패하든 관계없이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계속 망하지 않고 지속된다. 왜? 이유는 왜? 왜 안 망해? 하나님의 영광. 그건 근원적인 대답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안 망해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멸망하지 않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요. 지금.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 자손으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 망해서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그렇게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나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는 그러지는 않잖았어요. 누구 갖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였단 말입니다. 아내 뺏으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맞아요. 여러분, 죄 안 져야 천국 간다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죄를 안 져야 천국을 간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왜? 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아담 죄인이 났단 말입니다. 죄인이. 흑인이 나면 흑인을 낳아요? 백인을 낳아요? 흑인을 낳죠. 그러듯이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 누구를 낳아요? 아유, 잘하시네. 맞아요. 죄인이 낳은 아기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이 의인을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죄인인데 남쪽 유다도 타락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타락을 했는데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래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의 부패가 거기 나옵니다. 그게 12장 1절로 24절. 그리고 여로보암의 부패 그 다음 나오죠. 여기도 부패하고 여기도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부패 내용이 두 금송아지 내가 얘기했죠. 여기다가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이렇게 해서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둘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놓고 여기 가서 제사를 하랬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했죠. 저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기억하세요.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둘 만들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다른 지파 자손들을 자기 멋대로 제사장 다 만든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 제사장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게 가짜 제사죠. 그 짓을 해서 백성들을 속였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34페이지 부패 결과. 부패 결과 거기 처음에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33절로 34절 나오죠.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집이 끊어져 멸망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이,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왕조가. 이게 다시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유다 왕조의 부패, 또 북이 왕조 했으니까 남쪽 유다 왕조 또 부패하는 거예요. 유다 왕조의 부패. 르호보암의 부패, 그 다음 아비얌의 부패, 아비얌과 아사왕. 이게 이제 남쪽 유다 왕조 계보예요. 예, 르호보암, 아비얌, 그 다음 그 아들 아사, 그 다음 이제 아사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왕조, 북이, 여기가 또 왕조가 또 부패예요. 계속 부패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나답, 바사 왕들과 아브 부패. 네, 이렇게. 그 다음 북왕조에 대한 교훈, 이 북쪽 왕조에 대한 교훈이 235페이지 나오죠. 그것이 열왕기상. 지금까지 부패 결과 나왔어요. 하고 지금 이제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 이게 3이에요. 대한 교훈. 17장이죠. 여기가 이제 16장이니까 17장부터 열왕기하,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8장 15절. 여기 하. 상 17장에서부터 하 8장 15절까지. 북왕조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뭘로 교훈을 하면 표적으로 교훈해요. 무슨 표적이면 사르밧의 표적이, 북왕조가 하도 아합왕 당시에, 이제 아합왕 당시에요. 아합왕, 북왕조 아합왕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이제 아합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잡히면 죽어요. 아합왕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동네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데, 이 과부가 있는 걸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아합왕에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아합왕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있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합왕하고 아합왕 무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단을 쌓고 여기다가 장작을 이렇게 다 놓고 재물을 여기다 얹어놓고, 그리고 너희들 바알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계속 이 재물을 받아달라고 너희들이 한번 구술해봐라. 그러니까 한 450여 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무당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막 이제 구술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까지 해도.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엘리사 그러면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이 주변에다가 깊이 파고 물을 잔뜩 부으라고 그랬어요. 왜? 밖에서 불이 이렇게 건너오지 못하게.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왕의 무리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을 치는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저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새까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표적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과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돌무덤, 바위굴 속에다가 넣고서는 꽉 막았단 말입니다. 밀봉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안 믿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 전부 매수를 해요,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예수를,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엄청난 사건을 봐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아합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표적을 봤어도 믿으려 들지를 않고 결국 그대로 아합왕이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피신을 했고, 그 다음 예언으로 엘리야가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게 237페이지 한쪽 가로 2번에 나오죠. 앞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한다면서 또 저주도 예언하고, 그 다음 거짓 예언자들이 아합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 아합을 패배시키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잡신들이 의논하니까, 아, 내가 가서 하겠다. 그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합왕을 따르는 무리 선지자들에게 내가 전부 거짓 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정말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번 전쟁에 가서 이길 건지 패할 건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전부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아, 이번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게 예언해서 아합왕이 가서 전쟁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흥하게 되는 것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건 망하게 돼 있잖아요. 3, 4대 만에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용해요?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들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성경을 등한히 하게 되면, 오늘 이제 공부하겠지만, 성경을 등한히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말에 반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엊그제 신문에 나온 하버드 교수가 만들어낸 신이다.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간들이 만든 신이다라고, 그런 말을, 그 얼마나 하버드 대학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대학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이래서 유혹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믿게도 하고 못 믿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왕이 결국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망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나 북쪽을 향해서 바로 부패한 상태를, 부패한 내용을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쪽 238페이지 나왔어요. 자, 이쪽에 239페이지 보면 지도가 나오죠? 그 지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면 이건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다음 이탈왕조 저주입니다. 북왕조를 저주하고, 저주해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표적을 행해요. 여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망할 자는,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최대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안 믿잖아요. 믿는 건 그가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고, 이게 너무도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에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북왕조도 부패하고 남왕조도 부패하고 다 부패한 거 계속 나오죠. 244페이지에도 여전히 북왕조 부패, 남북왕조 부패, 그 다음 북쪽 왕국의 패망, 결국 15장 8절로 17장까지 나옵니다. 한쪽 가로 2번 244페이지 밑에 한쪽 가로 2번 북쪽 왕국의 패망, 이쪽 왕국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패망합니다. 예, 근데 북왕조도 막 혼란스럽고 남왕조도 막 혼란스럽고 한데 망하는 건 누구만 망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만 망해요. 혼란한 건 똑같이 북왕조나 남왕조나 다 똑같이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17장 245페이지 양쪽 가로 3번에 북왕조의 멸망 나오죠. 17장 결국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여기가 마지막 북왕조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왕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지금 있죠.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245페이지. 다음 시간에는 5번, 5번째 5번 제일 밑에 245페이지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것. 자, 북이스라엘은 패망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어떻게 하신다? 네, 보호하신다. 자, 똑같이 우리들이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결과 어떻게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당하고 보호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의로우면 보호받고 인간이 악하면 버림받고,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게 해요. 선하게 살게 하신다.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해서 선하게 살게 하신다. 바꿔 생각해. 알았어요? 자,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인간들은 다 전부가 다 이 악인 아니에요? 여기도 악인이고
멸망하는 자들도 악인이고. 근데 악한 자들,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선하게 살게 하시고, 악한 자를 구원하지 않아서 악하게 살다가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거의 차이가 나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는, 죄지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이 역사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듣는 말씀마다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